안녕하세요. 저는 라디오 DJ를 맡은 이 목사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십자가와 나라는 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참여에 대한 바울의 생각. 우리가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그 의미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요약해 보기로 하자.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는 단순히 대항하여 싸움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죄가 언제나 외부에서 찾아온다면 그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존재 자체가 죄에 전부 찌들어 있다. 물 한 컵에 한 방울의 잉크가 떨어지면 그 컵의 물 전체를 물들일 것이다. 자아란 그처럼 사악한 것이다. 우리의 사고 자체가 자기애라는 병에 감염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의 영은 자아 때문에 한없이 뒤틀리고 찢겨져 그 중심인 하나님께 벗어나 있다. 또 육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 옛 생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도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깊고 닦고 칠해도 소용없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덤으로 끌려 들어가서 죽어야 한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아의 죽음이 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되실 수 없다.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마태복음 10장 34절.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아를 베어내야 한다. 자아를 추방할 다른 방법은 없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부 중세 수도원이나 사막에 얻는 자 또는 골방이나 기둥 꼭대기에 앉아서 고행을 하던 성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 잘 살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세상사의 중심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없다. 그리스도는 시장과 성전 또 가정에서 함께 하셨으며 가난한 사람에게 불구자에게 저른바리에게 혼인잔치에 참석한 이들에게 함께 하셨다. 그렇게 언제나 삶의 깊고 빠른 물줄기 가운데 계셨다. 예수님은 금욕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 그리스도 이후로 세상은 많이 좋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탐욕과 거짓과 호의 정욕을 가진 세상의 영은 자아라는 계물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인간의 교만을 통하여 역사하는 사탄은 지금도 이 세상의 신이다. 그리스도를 못 박는 이 세상과 더불어 신할 수 있겠는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영은 아직도 세상에 만연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끊어져야 한다는 것보다 더 논리적이고 불가피하며 실제적인 것은 없다. 이 세상이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그리스도를 그 권자 생명의 중심부로 받아들이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아와 탐욕에 대항하여 맞설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셋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패를 지어 나뉘는 마음에 대해 죽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말하면서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로 이 담을 헐어 둘을 하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지었다고 했다. 교회가 이 모습을 지니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을 알기를 바란다. 그 담을 어떻게 헐리는가? 그 한 예로 파벌의 담을 들을 수 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파벌의식에 깊이 사로잡힌다는 것은 전적으로 비기독교인적인 것이다. 모든 분열은 육체에 속한 것이다. 사탄은 사람과 사람 사이, 무리와 무리 사이, 지역과 지역 사이, 나라와 나라 간에 담을 쌓는다.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감히 어떠한 과장된 민주주의적 관점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맹목적인 애국주의에 대하여도 죽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전 인류에 대한 방대한 책임을 가진 세계 시민인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호전적 애국주의자나 파벌의식주의나 민족주의의 격동이 멀리 쫓아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나라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그 책임을 잘 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참된 애국자다. 그리스도인이 진실할수록 애국도 진실하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민족주의나 파벌주의를 초월하신 분이시며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로 세계를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받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모든 분열된 마음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는 인간의 애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실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의 필요와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다. 그의 십자가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 즉 세상의 완전한 조화를 방해하는 인종 간 적대 감정까지 모두 소멸되었다. 그는 우리의 화평주의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율법에 대해 죽었다.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는 우리를 육적 생명에서 끌어올렸으며 우리가 참여한 그의 죽음을 통하여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영역에서 우리를 깨끗이 벗어나게 하셨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 우리는 다스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어느 의미에서 그것은 여전히 율법이다. 야고보서가 그의 서신에서 말한 대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 것이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하나는 자유롭게 하는 법이지만 다른 하나는 올가매는 법이다. 하나는 권능을 주어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지만 다른 하나는 죽은 율법주의다. 하나는 새로운 것의 표현이지만 다른 하나는 옛 것을 통제하고 조정하려는 시도다. 육적 생명으로부터의 자유, 세상이라는 폭군으로부터의 자유, 자라는 무시무시한 괴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바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진리로 이루게 하는 죽은 율법의 율법주의로부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굴레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자유의 영이 얼마나 좋은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음에 참여할 때 믿음으로 갈보리에 자유롭게 하는 능력을 내 것으로 삼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영이 갈망하는 진정한 자유를 체험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라디오 8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